오늘 우리 교회 37번째 생일입니다. 성경에 훌륭한 교회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또 본받으면 안 되는 교회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본받으면 안 될 교회. 오늘 우리가 배울 모범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번 저희 성지 순례단이 여러 바울의 전도 행로를 따라 교회들을 순례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전도했던 그 여정,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걸어다니며 전도했을까? 이번에 가신 분들도 아주 경악할 정도입니다. 1차에 바울이 전도한 거리가 2200km, 2차에 전도한 여행 거리가 5000km, 3차에 전도한 여행 길이도 약 5000km, 마지막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육로로 바다로 이동했던 그 거리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먼 거리를, 그것도 누가 준비해 놓고 환영하는 여행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배가 파손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이 먼 거리를 어떻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나? 그 거리에 그냥 경악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 이 바울의 순례길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고 또 생명 걸고 전도를 했는지. 대린구유라는 이런 지하 도시, 로마의 카타콤하고 다 비슷해요. 얼마나 정말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고 목숨 내놓고 전도해서 그들의 피 위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를 가이드 하신 목사님도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게 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저 교회가 아주 선교의 전진기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선교사로 보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면 다소라고 있죠. 다소. 저기가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에서 쭉 올라가면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 이번에 우리가 다 저 행로를 거쳐서 저렇게 갔어요. 드로아 있죠, 저 가운데쯤에. 이 드로아는 작은 항구 도시인데 본래 바울의 계획은 저 드로아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아시아입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저 드로아를 중심으로 오른쪽 갈라디아라고 있는 저 오른쪽은 아시아이고요. 저 왼쪽 마게도니아라고 써 있는 저 왼쪽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갈라디아 저 지도의 중심이 지금의 터키예요. 그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터키 땅이 아시아이지만 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서 손가락 마주 붙이려고 하는 저기가, 우리가 저곳을 배를 타고 가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조망하면서 배를 타고 순례를 했습니다. 저 뾰족하게 나온 저 부분은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까 터키가 저 유럽에도 걸쳐 있고 대부분의 땅은 아시아에 있는데, 본래 바울이 이 전도 계획은 저 드로아에서 오른쪽으로 쭉 해가지고 아시아를 전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를 했더라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아시아가 유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 전도 여행의 루트를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걸 바꾸어서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거쳐서, 우리 이번에 순례하면서 저 오른쪽이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하고 우리 안내해 주는 거 봤죠? 그 사모드라게 섬을 보면서 왔어.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저기 네아폴리라는 자그마한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이번에는 못 갔지만 지난번 갈 때 제가 네아폴리 항구 도시 가서 봤어요. 조그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작은 뭐 어선들 몇 개 이렇게 몇 척 정박하는 정도의 작은 항구입니다. 저기에서 언덕을 이렇게 우리 저 앞에 있는 불암산보다도 더 낮은 언덕 하나 쭉 넘어서 16km를 가면 그 빌립보라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도시가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저 도시가 지금 빌립보 유적지인데요. 지금 일부만 복구했는데도 그 당시 도시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구름이 있는 앞에 있는 산, 아주 높은 구름에 덮인 산인데 저 산이 땅개온 산이라고요. 저기에서 큰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을 저기에서 캐내가지고 그 막대한 자본으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죠. 그 당시 빌립 2세, 그 당시 왕인 빌립 2세가 저기에 도시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말은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빌립에게 속해 있는 도시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서 좀 부드럽지 않지만 저 끌어당겼던 그 장소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gat혔던 감옥이 지하 감옥이고요.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 큰 돌산 밑으로는 이제 4세기에 건축했던 빌립보 교회의 터가 지금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요, 뭐 대단한, 그 당시로서 대단한 도시예요. 이 빌립 2세가 그곳에 큰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의 많은 퇴역 군인들이 저곳에 와서 거주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빌립의 아들이, 우리에게는 더 유명해요. 이 빌립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벌할 수 있었던 전쟁 자금줄이 바로 저기에서 나오는 저 빵개온 산에서 나오는 수많은 금이 이제 전쟁 자금이 되어서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의 역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에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언덕 하나를 넘어서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 며칠 동안, 수일 동안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며칠 동안 빌립보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다 봤습니다.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 저런 대단한 도시를 건설했죠. 바울도 깜짝 놀랐어. 야, 여기 소문은 들었지만 굉장한 도시구나. 그리고 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계속 보다가 며칠이 지나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좀 한적한 곳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성 밖에 어느 강가에 바울이 기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마 뭐 빨래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뭐 그 시원한 강가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가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강가라고 문밖 강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지금은 개울이에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갈 만큼 그곳이 강이었다 하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 유적지도 이번에 가봤지만 에베소가 본래는 항구에 그 바다에 딱 붙어 있는 항구 도시인데 지금은 바다가 저 몇 킬로미터 밖에 가서 바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흙이 밀려 내려와서 이게 토사가 쌓이니까 그 바다가 메워져 가지고 이제 저 멀리까지 몇 킬로미터 밖에까지 육지가 이어지듯이 아마 이 빌립보도 지금은 개울에 불과하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갈 만큼 그곳이 바다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유럽 최초의 성도가 되었어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강권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제발 우리 집에 계셔서 더 말씀해 주시고 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강권해서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루디아 가족을 시작으로 이제 유럽의 최초 교회, 루디아 집에서 시작되고요. 유럽의 최초의 성도가 바로 이 여인이었던 루디아였습니다. 자, 우리 가이드 해주신 목사님 오리지널 영상으로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에서 나가면 바로 여기 이렇게 물소리 나죠? 개울물 흘러가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차 때는 저쪽에서 우리가 지금 차로 온 것처럼 들어와서 네아폴리 항구 도착해서 그 항구에서 여기까지 한 16km 내려주거든요. 이렇게 걸어왔는데 2차 때 들어올 때는 3차 때 나갈 때 역순으로서는 여기서 배를 타고 배를 16km 나가서 거기는 이제 네아폴리 항구 바다니까 거기서 또 에게 바다에서 들어와서 거꾸로 역순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무교절주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문다. 그리고 7일째 마지막 날 설교 길게 해갖고 이루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배로 떠났다는데 지금 배 타고 나갈 만한 그런 건 아니고 2000년 동안. 그리고 문밖 강가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느 강이라고 하면 지가데스라고 실제 강이 있었겠죠. 그게 이 강이었어요. 베드로 아마 바울이 배 탈 정도로. 그러면 그 모인 여자들이 바로 이 근처 어디서 여자들이 있어요. 뭐 빨래하다가 만났는지.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간수의 가정도 세례받았고 루디아의 가정도 세례받았는데 그 당시는 세례가 양례가 아니라 무조건 침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줄이 어디에선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례 오는 사람 그걸 기념해서 받을 사람 받으라고 저기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침례종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다 같이 가서 물에 담그겠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는 몇 시까지 모여라 그런 얘기인데요. 저기 지금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물을 한쪽으로 끌어들여서 저렇게 해놨는데 많은 순례객들 중에는 또 저곳에서 세례를 다시 이렇게 또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 밖에 있는 바로 이 지점쯤이 루디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추정되는 자리에 지금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루디아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또 낮에는 빌립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족집게 무당이에요. 이건 진짜 무당, 강신무라고 하죠. 이거 습득무, 배워서 된 무당이 아니라 이건 진짜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기가 막히게 뭘 맞추고 이렇게 예언하는 이런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니까 바울 일행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틀린 말은 아니야.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18절에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귀신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떠나갔어. 귀신이 그 속에 있어야 이걸 족집게 무당을 할 수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돈을 벌던 한 사람 주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이에요. 여러 주인들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지역의 유지겠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통해서 자기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받는데 수입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행하지도 못할 해괴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한다. 아주 성을 요란하게 하고 아주 밀란을 일으키고 말하자면 아주 혼란하게 하는 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상관들이 옷을 다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많이 치고 옥에다 가두었어. 간수들에게 든든히 지켜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밤중쯤 되어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묶고 있던 그 착고가 다 그 쇠사슬이 스르르 풀어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때 간수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 옥문이 활짝 열렸거든. 죄수들 도망갔어. 우리는 어차피 내일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을 하자. 그리고 칼을 빼어가지고 자기 몸에 찌르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치죠.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등불 두고 들어가 보니까 저 감옥이 위에서는 1층이고요. 이게 경사지기 때문에 아래서는 1층이지만 위에서는 지하예요. 지하 감옥이에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등을 들고 뛰어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정말 깜짝 놀랄 상황에 압도된 이 간수들이요. 거기 납작 엎드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무서워 떨었다 그랬어요. 이때 바울이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간수가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들을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 그 맞은 자리 피투성이 다 씻어주고 세례를 받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1호 루디아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두 번째 2호 이 간수들 그리고 그 가족,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오리지널 2000년 전에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입니다. 프리즌 오브 세인트 폴이라고 돼 있죠. 성 바울의 감옥이다. 저렇게 지금도 지하 감옥이죠. 가운데 돌이 있고 아마 저 쇠사슬로 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저곳입니다. 저는 저곳을 순례하면서 저런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가치로 비교할 수도 없는 저런 보물을 어떻게 저렇게 비를 마치고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가, 나는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냥 우리 교회라도 가서 우리 최강원 장로님 좀 영접해가지고 지붕 좀 씌워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런 역사적인 현장이 누가 이건 뭐 모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때 2000년 전에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인데 저걸 저렇게 그냥 방치해 놔서 너무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쓰임 받은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운 빌립보 교회 한번 다시 영상 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제가 들어간 입구가 여기가 상제단이거든요. 이렇게 둥근식으로 되고 양쪽으로 윙이 생기고 앞으로 직사각형으로 됐으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뒤에 돌출됐죠. 둥그렇게 양쪽에 윙 생겼죠. 쭉 뻗으면 딱 십자가 모양이겠죠. 그래서 비잔틴 양식은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다 예배당은 십자가 형식으로만 져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운데는 반드시 돔이 생기죠. 그렇죠? 그 돔은 반드시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상제단은 좌우에는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구원의 문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신하는 여기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씩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당시 큰 직사각형 형태의 십자가 모양의 교회 건물인데, 이렇게 기둥에 십자가 문양도 걸어 있었는데 지금 터만 남고, 이것도 사실 무너진 거 다시 이렇게 세워놓은 것에 비반데, 여기에 벼랑박에도 벽면 같은 거로 사용됐던 면에도 십자가 모양이 있고 기둥에도 십자가 모양이 있고, 그래서 동해터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바닥은 전면으로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보시는 거, 이것이 바닥이 대리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의 모습을 전부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드는 거고요. 부속 건물로 연결, 우리가 혹시 뭐 교육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저기가 바로 침례 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코 벽화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신 대로 저렇게 튼튼하게 대단하게 지어진 교회가 지금은 다 무너져서 저렇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저곳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바울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루디아를 비롯한 초기 모든 성도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저곳이 폐허가 되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거룩한 흔적은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가치로, 보석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성 주도적인 교회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운 사람 보면 못 견디는 교회, 그래서 지역을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어서 어디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주 도와주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모든 여정에 필요한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인 에바 브로디도를 그 로마로 보내, 그리고 많은 헌금을 같이 보내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4권의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책을 성경을 기록하도록 이 모든 뒷바라지를 이 빌립보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다 그들의 생명도 재산도 모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끝났지만 그들의 이 거룩한 흔적은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37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람의 나이도 37살이면 인생의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삶의 기반을 갖추는 나이였다면 나이 37은 정말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 37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37년 역사 중에 30년 제가 함께 했습니다. 지나온 날 돌아다 보면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기적을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우리 그리스에서 우리를 가이드한 목사님, 그곳에 그리스에서 26년 선교사님으로 있으면서 너무 귀한 일 하시고요. 그 깊은 영성과 정말 해박한 지식, 아주 역사를 꿰뚫고 성경을 꿰뚫는 그분의 지식,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나도 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분이 26년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하셨대요. 14년 됐는데 몇 천 명이 모여야 정상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 교회.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지. 100명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얼마나 사탄이 그냥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것이 누가 목사가 잘해서입니까? 여러분 누가 충성해서입니까? 어떻게 누가 해서 우리 교회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37살 먹었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노예 총대로 가보시면 알아요. 우리 250개 우리 노예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5% 안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놀라운 은혜. 우리 노예의 5%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5% 안에 든다는 교회예요.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누가 여기에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만 먹고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편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됐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장성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이 지역을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우리가 꼭 감당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곧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우리 성전 주님의 몸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성전된 교회된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요. 우리 모두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이 되는 우리 하예성 교회, 앞으로 40주년, 50주년, 100주년 생일이 거듭될수록 더 위대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37살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흔적,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